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충청도 충주에서 목회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조남이 전생수 목사님이십니다. 충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52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불치병 선언을 받았으니 돈 들여 치료받지 않겠다. 불치병인 줄 뻔히 알면서 입원하여 치료받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돈은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회복이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 앞에서 나의 죽음 이야기를 끓이지 말고 마음껏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내 장례식에 오는 번거로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는 내 흔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비석도 만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죽으면 필요한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세요. 모두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죽음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고 가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은 것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 두 눈이 다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안대로 딱 가리고 한쪽 눈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눈이 나빠지면 그때 이쪽 눈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가 사용하던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던 눈을 사용하기 위해서 풀었는데 그 눈마저 사용하지 않았던 그 눈이 쓸 수 없는 눈이 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더니 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묻어두면 안 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나 건물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천장이 내려앉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썩고 마당에는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쥐들이 들끓고 동네 개들의 화장실이 되고 맙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된다. 늘 사용하면서 관리하던 집과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서 몇 년 살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재산을 종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세 종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2배를 남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아예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장사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배로 남긴 거예요. 여기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주 칭찬해 줍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칭찬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배를 남겼다고 칭찬을 2배로 하지 않습니다. 각각 최선을 다해서 돈을 키웠기 때문에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도록 해야 했지 않느냐? 그냥 은행에 맡겨만 놨어도 얼마든지 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둠으로써 손해를 가져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 마디는 한마디도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떻게 게으르다는 말을 듣고 악하다는 말을 듣고 쓸모없는 무익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사람으로서는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는 그 당시에 저울로 무기를 달 때 최대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20kg. 20kg. 그러니까 금 5달란트는 금 100kg.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도 금 100kg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어요? 자, 달란트는 재능과 은사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재능,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나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았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파묻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걸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그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됐을 텐데 주인이 맡겼다가 손해만 보게 된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엄청난 힘, 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정도였어요. 사람의 정상적인 힘으로는 상상도 못할 힘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도 그가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했다. 태연하게 말도 안 하고 지나갈 정도로 당연하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남다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그게 달란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총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인 거예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배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은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다 잘림을 당하고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짐승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는 곳에 가서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시하고 살면 그 달란트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달란트요 재능인 줄 모르고 함부로 쓰고 결국은 그 달란트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 뭐 내 거니까는 내가 쓰든 말든 내 자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묻어놨든 걸어놨든 그건 내 자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은사, 재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달란트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달란트를 파묻어 놨다는 것은 첫째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금덩어리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재산, 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파묻어 두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고 나가서 주인이 이걸 맡길 때는 기대하심이 있다. 장사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돈을 사용했다는 말이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기회가 있으면 키워야 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돈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종은 그 금 한 달란트 20kg을 아예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사용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다른 사람은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데 자기는 편히 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 한 달란트가 자기 돈 같았으면 이 사람이 땅에 파묻어 놨을까? 남들이 장사하는 걸 다 보면서 이 돈이 자기 돈 같으면 파묻어 두었을까? 그러니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불리고 키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좋아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 번다고 주일 범하고 돈을 벌 때 악하게 벌고 죄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쓰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잘못 쓰고 악하게 쓰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될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시금방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돈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으로 가정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돈이 없어서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돈이 있다고 내 생명을 죽지 않습니까? 건강도, 가정도, 부부 사이도, 자녀도, 생명도, 행복도 이건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 없어서 죽는 사람 봤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나요? 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78세밖에 못 살았습니까? 그것도 6년은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LG 구본모 회장이 돈이 없어서 73세밖에 못 살았을까요? 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방송이나 제약회사 이런 데서 보면 막 100살까지 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90살 이상은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하나님이 더 살게 하면 사시고, 우리 10편 90편 시작.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인간의 연수가 70대까지, 강건하면 80대까지.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그만큼 고단한 것이다. 그마저 이것도 빨리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니까는 70대, 80대까지 살면 천수를 다 누린 겁니다. 우리는 돈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 없고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왜 그토록 힘들게 사업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돈만큼 나를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을 보여주고요, 내 마음과 중심을 보여주고요, 내 인생을 보여주고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중심과 내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는 해도 헌금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해도 물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내가 가진 돈 문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도 아웃, 하나님도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면서 11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순종해도 물질로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중심이 있는데 이게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이 돈만큼 내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게 없고요, 돈만큼 내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이 물질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달란트를 파묻어 두었다는 것은 첫째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시간을 주셨잖아요. 2024년 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세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셈을 하게 되었을 때,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치 있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심히 사는 것.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 지금 이 나라는 소매 걷어붙이고 일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선진국 흉내내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후손을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놀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국민들의 정신과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데모하고 덤비들면 그냥 또 놀라고 하고 시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풀고 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도 심각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저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축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냥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쓰면 되지. 땀 흘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조금 힘들면 그냥 나와버려. 우리나라 직장의 평균 근무 연수가 4.3년이야. 4년 3개월이야. 5년을 못 버텨 그냥. 그냥 나와버리면 실업수당 나옵니다.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고 컵라면이나 먹고 빈둥거리고 노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불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을 우습게 여기고요. 땀 흘리는 육체 노동을 아주 천시합니다. 그냥 앉아서 복권이나 주식이나 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남의 돈 빚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빚을 굉장히 무서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빚쟁이는 체주의 종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너무 많아.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그대로 떠넘겨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공돈 받으면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해 살아야 되는데 해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그냥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시간을 잘 살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게임을 했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명작을 읽었답니다. 누가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인생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가볍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동이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대충 살고 쉽게 살면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달란트를 파묻어 두었다. 첫째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주인이 또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 그래요. 한 번뿐인 생이다. 일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지우개도 없고요, 연습도 없고요, 리허설도 없습니다. 인생은 오픈 게임도 없습니다. 일생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으로 더 받을 종과 단 한 번으로 다 빼앗길 종이 갈라졌잖아요. 딱 한 번으로 더 받을 종과 다 빼앗기는 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요.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24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준다. 그런 사람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지원하세요. 나는 사람을 참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사람은 주차장에 가서 또 안내해 주시고, 나는 운전을 잘하고 파킹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예배 시간 빠듯해서 오시는 분에게 알았습니다, 제가 파킹해 놓겠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심부름을 잘한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물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커피 갖다 주고. 나는 정리정돈을 잘한다. 아이들 신발 탁 정리해 주고. 나는 청소를 잘한다. 쓰레기통을 다 비워주고.
나는 전화를 잘 받는다. 목회 지원실에서 봉사해주고.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식당에 가서 봉사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 같아. 몸을 못 움직여. 교회만 오면 그냥 사지가 그냥 마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 꼼짝을 못해.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시간과 정성을 바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에 오면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몇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좀 방송 쪽에 재능, 그럼 좀 도와주시고, 나는 뭐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잘한다, 그러면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년에는요 다 하나씩 봉사하세요. 말기 암 환자가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신마취 환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는 게 있는데 땅에 파묻어 놓고 목사님이 암만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기도응답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그냥 두면 책망받습니다. 재능, 돈, 시간, 기회 잘 사용하셔가지고 다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결산의 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잘 비추어 봄으로써 새해에는 다 착하고 충성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